영화기도 하고 실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충격과 또 진지함을 줍니다. 일부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저 영화를 보셨죠? 젊었을 때 영화를 보셨고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고, 아마 2부 친구들은 안 봤을 확률이 있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망에서 생명으로입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할 때 특별히 이제 교양 과목일 때 연극 영화론 뭐 이런 제목일 때는 모든 플롯을 강의 순서를 싹 바꾼 거죠. 옛날 같으면 뭐 드라마의 구조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런 걸 가르쳤을 텐데 그 드라마가 생기게 된 이유, 소설이 쓰여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작가들이 또 혹은 감독들이 인생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인생이 뭐지? 사는 게 뭐지?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문과에서는 시나 소설이나 드라마를 쓰는 거고, 또 철학과에서는 그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거고, 또 고민하는 거고, 또 뭐 역사학과에서는 그래서 인생들 또 나라들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질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게 인간들의 특징이야. 왜 그러냐면은 인간들은 꼭 해봐야 돼. 자기가 살아봐야 돼.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출석을 안 부른다고 그랬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이 첫 시간 강의에 오신 분들인 거예요. 출석을 안 불러요. 출석을 안 부르는 이유는 숙제를 내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출석을 안 부릅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출석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A4 용지 하나에다가 나는 왜 사는가 라고 써야 됩니다. 단 나는 왜 사는가의 답안지를 그냥 웃지요 이렇게 쓴 사람은 처리 안 됩니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왜 사는지를 대학교에 와서 처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은 대학교에 가면 너 하는 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줄게. 대학만 가. 이게 인생의 목표여서 그냥 온 것뿐인데 갑자기 너는 왜 사니? 이렇게 질문해 버리니까 학생들이 이제 당황을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문학이란 그런 거야. 영화란 그런 거야.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저 영화를 왜 만들었는데 그 작가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한 거거든. 근데 넌 고민 안 하고 저걸 어떻게 분석해? 그러면 네,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세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쪼여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생각할 만한 작품들을 하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저 아까 보셨던 저 타이타닉, 저 마지막 죽는 장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조 장면도 있고 또 이렇게 남자랑 여자랑 막 덜덜덜덜 떨면서 이게 죽어가는 장면, 이제 요런 장면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뭐 심지어 60이 가까워도 죽음은 가까워온다 안 온다? 안 가까워요. 안 죽을 것 같아요. 무서운 논리입니다, 이게. 그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죠. 꿈에도 죽을 거라고는 상상을 안 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지금 대학교에 들어온 소망이 있을 때, 근데 오늘 저 장면을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타이타닉호가 꼭 어느 나라랑 비슷하지 않아요? 어느 나라랑 비슷하셔요? 네, 우선은 큐티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같고요.
북이스라엘이 그때가 최고였다는 거잖아요. 최고. 오늘 큐티에 나오잖아요. 뭐를 11조를 석 달에 한 번씩 드릴 정도로, 아니 3일에 한 번씩 드릴 정도로 막 수입이 좋았던 때, 막 전쟁도 없었던 때. 그런데 주님은 재물에 신물이 났다고 하는 때. 한국도 지금 똑같잖아요. 이 엄청난 부와 이걸 누리고 있을 때,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전 세계적인 혼란의 중심에 탁 간, 우리나라는 1등 아니면 안 하잖아요. 자, 타이타닉, 성공을 향해서 잘 나가는 타이타닉. 쫙, 뭐 대학교에 들어와도 그렇고 취직을 해도 그렇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인생, 남이 나를 볼 때는 별랑이지만 내가 나를 볼 때는 어때요? 어차피 화려한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타이타닉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영국을 떠나 어디로? 뉴욕을 향해서 쫙, 자유의 여신상을 향해서 쫙 최고조로 달려갈 때에, 그래서 아까 협박하잖아요, 그죠? 대소특필 나와야지 퇴임식 할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덜덜덜 떨면서 예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으로 이제 달리는 거예요. 대학만 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안 그렇잖아요. 교수만 되는 줄 알았더니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다 살아봤잖아요. 와, 그랬더니 요즘 신입사원들은 그런다는데요. 나 협박하지 마. 퇴사할 거야. 이런데요. 무슨 시험 보면 붙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인생이 다 시험 보면 뭐가 되는 줄 아는 그렇게 어리석은 지금 젊은 세대입니다. 초소 대서특필을 향해서 달려갈 때 저는 그 영화에, 저게 지금 3시간 반짜리 영화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보니까 이 세상의 왕이야 쫙 하는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모두가 너는 이 세상의 왕이야 라고 누군가가 우리를 속이잖아요, 지금. 근데 왕인 줄 뭐 하죠? 착각하잖아요, 착각. 내가 진짜 왕인 줄 알잖아. 나는 왕이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 그래서 소설도 있죠. 나는 왕이로 소이다. 이런.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빙산이 찾아와도 어떻게? 그거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대요. 진짜 저 빙산을 정면으로 통과했으면 뚫었을까? 뭐 그런 얘기도 있대요. 그런데 어떻게 약간 비껴가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벽이 그냥 다 하는 바람에 완전히 이제 망가지게 돼 있던 거죠. 타이타닉 호가 나갔기도 하고, 타이타닉 호 안에서 지금 살자고 죽자 사자 뛰어다니는 게 나갔기도 하고, 타이타닉 호가 대한민국 같기도 하고, 그 밑에서 막 아둥바둥하면서 뛰어다니는 게 누구 같기도 하고 나갔기도 하고. 갑자기 젊은 친구들은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원래는 이제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사랑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레포트에는 사랑 얘기 쓰면 빵점이야 이렇게 아예 해놔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얘기만 해야 되냐면 사느냐 주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로만 가게끔 돼 있는. 그래서 답안지에도 그렇게 써야지 헛것 쓰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쫙 몰라가는데 내 주를 가까이, 다 도망가려고 하는데 꼭 지금 같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려고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다 막 이게 인권이야 멍건이야 그러면서 전부 다 넘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뭐해요?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명, 2명 모여요. 정말 우리는 대다수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어떤 폭력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공부를 해보니까 나치 있잖아요. 히틀러가
매우 민주적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독일 인권 사람들을 다 민주적으로 다 동의를 시켜서 뭐를 만들었대요? 자기가 독재할 수 있게 만들어줬대요. 뭘로? 다 투표로, 인권으로 쫙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내줄 일을 쫙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요? 살자고 막 아둥바둥 치는데 그래서 사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무리가 있었으니, 그죠? 예, 그것이 우리 믿는 우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쫙 바이올린을 하는데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쫙 대조해서 비추는데 그 감독이 그거를 의도해서 비췄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그리고 그 바이올린이 찾아져 갖고요. 그 바이올린이 1억 5천인가?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바이올린이래요. 그러니까 되게 저희한테는 내가 정말 이제 인생을 사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어차피 아둥바둥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걸 향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무엇이 옳은가에 오른편에 서서 살 것이냐 결정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저도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얼어 죽는 사람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동영상을 탁 마치고는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 그러면서 제가 찍어놓은 애들을 중심으로 너는 준비돼 있니? 너는 죽을 준비돼 있니? 저 사람들 죽을 준비 돼서 탔습니까? 왜 탔습니까? 비행기를. 비행기가 아니라 타이타닉 저 배를. 꿈과 소망과 이제 1등석, 2등석, 3등석, 4등석이 있는데 특별히 그 낮은 석에 탄 사람들은 저기 가면, 그죠? 신대륙에 가면 무슨 소망이 있을 줄 알고 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계속 무슨 소망이 있었으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찬양했더니 그런 소망은 없고 뭐밖에 없대요? 예수님밖에 산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그 진짜 산 소망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서 그냥 이거면 또 새로운 소망일까?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을까? 그걸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혀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전혀 죽을 계획은 없는 거예요. 뭐 할 계획만 있어요? 성공할 계획만 있어요. 승승장구할 계획만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부푼 꿈을 안고 살라고 모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지금 득세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거기에서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꿈과 소망을 줄 겁니다라고 계속해서 이 세상 사는 것에 소망을 누군가가 준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 아니 저도 늘 속아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 뭔 소리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인 문장들을 다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찾아드릴 거예요. 심지어 어디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는 수없이 많은 사단의 소리들을 찾아드릴 테니까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그게 우리 안에 확 깨달아지면은요, 와, 산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는 게 빡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망이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는 순간요,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사는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 땅에서 나는 별 볼 일 없어, 이 땅에서 난 적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 이 땅에서 적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산 소망이고 죽은 소망이고 아무런 소망도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허망한 인간에게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기대할 존재가 안 됩니다.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소망을 둘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주의여도
사회주의가 됐든 공산주의가 됐든 자본주의가 됐든 민주주의가 됐든 어쨌든 인간들에게는 뭐가 없다? 소망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신촌 하나교회, 특히 하나교회 공동체에 지난주에 막 여러 장례식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거를 그 전에 준비했잖아요. 우리 수양회 때 이거 하겠다고 해서 이거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번입니다. 인생에서 빙산을 만나다. 인생에서 빙산을 만나는 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할렐루야. 역시 안 낚이셔. 인생의 승승장구를 나갈 때는 모릅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목적만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주의가 안 보이죠. 저도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 타이타닉, 화려한 타이타닉은 아니어도 어쨌든 나의 그 4등 칸에서부터 몇 등 칸으로 옮기겠다? 3등 칸으로 옮기겠다라는 그 일념을 가지고 쫙 달려온 거죠. 쫙 달려와서 이제 설국열차도 다 그런 거예요. 네, 이제 다 그런 것처럼 칸수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배가 한꺼번에 망하면은 그 맨 꼭대기 그 로얄층 뭐라 그래 VIP석에 탔던 사람이 그 미국 최고 그 백화점 사장 부부였대잖아요. 예, 그 엄청난 따로 죽는다. 그 사람들만 특별히 살려준다. 예, 다 같이 죽는다. 그래서 인생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됐는데 제 마음이 어떻게 됐더래요? 허전하더라는 거죠. 공허하더라는 거죠. 별거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게 기똥차게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어디를 가게 해요? 교회를 가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 공허할 때를 정확하게 딱 잡아가지고 교회를 탁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는 눈물이 언제까지? 오늘까지 우는 거예요. 그렇게 공허하게 있을 때에, 그렇지만 어쨌든 남들이 보기에는 1차 성공한 것 같이 보일 때에, 그러고 있을 때에 제 친구가 전화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친구도 정말 여러 아래층에 있다가 이제 탁 세상에 뜬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도 30살 초반, 저도 30살 초반인데 나름 1차 성공을 거둔 어느 날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성만아, 대학교 동창인데, 성만아, 너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했는데 이제부터 친하게 지내자. 대학교 때도 친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봐도 이제 서로 좋다 이거지. 너무 좋대. 그래서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그러자. 근데 이제 이미 저는 그런 류의 친한 거는 이제 관심이 없애된 건데, 뭐 전화 왔으니까 저는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그래.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쪽은 모르는 상태고 그랬습니다. 꿈꾸던 그 친구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자기는 뭐가 되겠다라고 했던데 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도 정말 승승장구한 거예요. 모든 목표를 거기다가만 두고 했고, 저도 모든 목표를 박사만 두고 했는데 두 놈이 거의 같은 시기에 딱딱 됐으니까 연락 온 거죠. 다 알아요, 저희 국문과에서. 그런데 그 친구가 전화가 온 거죠. 근데 전화를 끊을 때쯤 됐는데, 밤 11시쯤 됐는데 약간 이상해. 그래서 혹시 술 드셨어? 그랬더니 먹었다는 거예요. 운전하셔? 그랬더니 운전한대. 그 시절에는 운전이 됐어요. 뭐 하면 돼?
안 걸리면 돼요. 그런데 본인은 걸려도 된대. 그 정도의 권력의 위치에 간 거야, 빨리. 그렇으나 제가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그런 건 나쁜 거야. 옛날 같으면 어머 그러니 멋있다 야 막 이랬을 텐데 이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아니야, 그런 건 나쁜 거야, 그러지 마, 위험해 이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친구가 이 자유로에서 삼중추돌로 앞에 차 받고 뒤에 차 한 대 받쳐서 소천했어요. 그 병원이 가톨릭 성모병원이야. 그래서 제가 잊지를 못해, 그 가톨릭 성모병원을. 그 가톨릭 성모병원 요번에 어떻게 거기로 갔잖아, 그지? 그런데 그 가톨릭 성모병원에 갔는데 그 친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식은 뭐 우리 꼬맹이지, 완전 꼬맹이, 그 시절이니까. 근데 그 전에 저는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뭔가 좀 무뎌져 있었어요. 저는 뭐냐면 사람은 다 죽는 거지. 근데 나가 죽는다는 생각은 못하고 어쨌든 그냥 다 죽는 거야. 몰라. 장례식이고 뭐고 몰라. 나는 인생 살기 피곤해.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하나님이 내 편, 그런 얘기를 잊지도 않았으니까. 요즘 와서는 하나님이 내 편 같은데 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는데 거길 딱 갔는데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그때 사무실에 외국인 네이티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영어를 가르치려고 그 시절에도 그 어학원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네이티브 스피커 여자아이였는데 사실은 한국 교포였는데 한국말 할 줄 아는데 한국말 못하는 척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떠드는 거를 다 들었을 텐데 어쨌든 있었어요. 걔도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주말이었죠. 그래서 Have a nice weekend 제가 영어로 한 거예요. 그 친구도 뭐 위켄드 뭐 이러고 했는데 그 친구도 그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가 왔겠어요? 아니죠. 학교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은, 교수님, 그 친구하고 남자친구하고 설악산을 가는데, 요즘은 길이 뚝뚝 뚫렸는데 거기는 옛날에는 이렇게 돌았잖아요. 그런데 버스가 밀었대는 거예요. 밀 수 있잖아요. 자기 가려고 그냥 쭉 가면 여기는 운전 잘못하면 익 하면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이티브 스피커도 같은 날 소천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예수님을 막 진짜로 믿나 마냐 뭐냐 막 이렇게 막 혼란스러울 때였잖아요. 좋기는 한데, 교회 오면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신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없는 것 같지도 않고 무신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은 왜 죽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지라는 질문은 인생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를 모를 때는 죽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가 로마서고요. 산 거부터 시작하는 게 에베소서예요. 어쨌든 인생이 왜 죽지라는 게 저한테 딱 오니까 사람이 죽는다라는 결과는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도 죽고 뭐 지금 살았다고 어쩌고 하고 뭐 장례식에서 울고 불고 뭐 하자 뭐 그리고 뭐 그 친구와 그거 도와주자 뭐 별의별 얘기 있었으나 지금 다 헤어졌잖아요. 사실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그거를 저기 성모병원 나오면은 이쪽 검찰청 있잖아요. 응? 윤현희 집사 직장 있는 쪽으로 쭉 걸어 올라가면서 혼자 이게 뭐지? 인생이 뭐지?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성경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죽는다 하면 뭐 병에 걸려서 죽지, 아까처럼 교통사고 나서 죽지, 뭐 그런 거지. 그렇지만 뭐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 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거에는 사는데 안 믿는 것 같은데 믿고 살아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읽었는데, 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직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세 종류로 인생을 생각한다고 그래요. 점은 뭐냐? 죽으면 끝이지. 끝인 거야. 저는 이제 죽으면 끝이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요. 그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사냐면,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있을 때 할 거 못할 거 다 해봐야 돼. 왜 왔는지도 모르면서 할 거 못할 건 여기서 다 해봐야 돼. 그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길을 쓰고, 인생은 뭐 하는 거다? 밟는 거다. 그렇죠? 나는 길을 쓰고 올라가서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더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 지금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어쨌든 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윤회예요, 윤회. 윤회. 저는 이제 또 이 윤회에도 좀 한번 빠져봤는데, 그때는 언제였냐면은 이제 박사 논문 쓰기 1년 전쯤에 이제 제가 애를 열심히 돌본 건 아니었고, 저희 아내가 애 둘을 열심히 돌보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중학교 교사를 하면서 바쁜 일정을 보내다가 이 불교를 제가 소개를 받게 돼. 제 앞에 있는 국어 선생님이 지금으로 보면 꼭 김영희 집사님 같은 아주 인자하고 너무 좋으신 국문과 고참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저에게 불교를 전수를 하십니다. 좋아요. 인생이 외롭고 힘들 때 이 얘기를 들으면은 좋아요. 그리고 이분 자체가 좋으시니까. 그리고 제가 출퇴근을 같이 해드려. 운전으로 또 딱 모시고 딱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다 인생은 업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 생애에 뭘로 나올 수 있어? 뭐 사람도 나올 수 있고, 극락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공력이 다 떨어지면 다시 오게 돼 있다는 거야. 뭔지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냐면은 결국 이 세상에서 도를 잘 닦아야 되는데, 여러분 도를 가장 잘 닦으려면 어디 가서 닦아야 돼? 절에 가서 닦아야죠. 어디 여기 속세에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절을 가봤더니 이 불교 하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몰라. 보니까 자기들이 왜 불교에 왔는지를 몰라. 이게 그냥 비나이다 이 땅에서 뭐 되고 우리 자식 대학 붙게 하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어머니? 불교는 그게 아니라 본인이 부처가 되는 게 불교예요. 그런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전부 이 땅에서 뭐가 되는 거, 이거를 막 추구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불교가 너무 천박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해갖고 제가, 이걸 그러려면 주부교실을 해야겠다. 불교 주부교실. 우리 불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이걸 해갖고 이 주부들을 이렇게 비나이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겠다. 막 그 정도로 제가 생각하고 있을 때, 모 주지스님이 저를 딱 보더니 좋다, 머리 깎지, 딱 그러더라. 진짜라면 저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몇 번 살아요? 그래도 윤회로 안 넘어가시네.
여지껏 돌아온 사람 있으면은 우리도 좀 해보겠는데, 어이없잖아요. 돌아온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다시 온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돌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 안에 순간, 그렇지. 부처도 어땠어요? 결혼해서 애 낳고 나갔어요. 출가는 그때 한 거예요. 남들은 가출이고 그분만 출가거든요. 아, 그럼 나도 부처급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생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맨날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나는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겠다. 우리의 사랑은 뭐 다음 생에서 이어지자. 뭐 전부 다음 생 얘기를 하는, 다음 생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어이없는 결정을 할 뻔 하다가 사모님이 정신 차려. 그래서 네, 그러고 아주 귀한 일 많이 하십니다, 우리 사모님. 사모님 덕분에 여러분들은 저를 볼 수 있는. 자, 인생을 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점. 또 하나가 원.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죠? 우리가 이 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출발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이가 없는 거죠. 죽는 게 아파서 죽든가 나이 들어서 죽든가 어쨌든 그래서 죽는 거지 왜 죄를 져서 죽어? 이게 저한테 질문이 딱 들어요. 왜 죄를 져서 죽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응? 늙어서 죽는 거고 교통사고 나서 죽는 거고 그래서 위험해서 죽는 거지 왜 죄를 졌다고 죽는데? 이 말이 저한테 질문으로 딱 들었는데 그게 주님이 주신 질문이죠. 그랬더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절에 제가 창세기 1, 2, 3장을 공부했던 때라.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죽으리라 두 번 써 있어요. 반드시로, 한국말로는 반드시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죽으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오, 선악과 먹으면 죽네. 선악과가 뭐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맘대로 하는 게 선악과네. 아이고, 그러니까 그때 딱 저한테 아이고, 내 맘대로 한 게 어디 한둘이요? 난 죽었네. 그때서 내가 죽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내가 죽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생겨요. 그죠? 내가 죽. 그러면서 제 안에 변명이 싹 올라오는 거야. 아유, 하나님 그래도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게 뭐 그렇게 막 도둑질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라고 보니 나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맘대로 살기가 힘들어서 그래도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려면 요런 거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박사도 하려고 그러고 내가 공부도 하려고 그러고 뭐 내가 조금 누구 좀 밟기도 하고 그런 거지 내가 뭘 그렇게 해 라는 말을 하다가 입이 딱 다물어졌습니다. 아, 내가 주인 돼서 옳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뭐 남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옳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선택했다고 그게 죄가 아닌 게 아니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자꾸 윤리와 도덕으로 괜찮은 사람 되려고 하는데요, 요즘 만나는 많은 친구들이요 유교로 막 괜찮은 사람 하려고 난리쳐요. 그러나 유교, 도덕, 공자, 맹자 이런 것이 예수님을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들의 생명을 설명할 수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해 보려고 했지만 그것 자체가 뭐구나? 죄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 죄로 열심히 박사된 죄로 저는 사망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 나는 그냥 죄에
점을 찍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지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는데 저 말씀은 잘 안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뭐가 오냐면 난 죽었네, 난 어떡하지,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늘 무신론이었기 때문에, 이성만신론이었기 때문에 안 왔었어요.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너무 좋고 뭐 전도도 하고 별걸 다 하는데 나만 안 믿어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뭐가 안 믿어지나 했더니 예수님이 신이라는 게 안 믿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인 거는 공자보다는 100번 나아. 그게 딱 오는데 예수님이 신일 수는 없느니라 라고 제 안에 딱 질문을 하고 있는 거를 서든히 깨닫게 됐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되냐면요, 2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금방 끝나요. 걱정하지. 이제 2번이면 어떻게 하는데 항상 저는 서론이 길지 결론은 짧아요. 할렐루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뭐합니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저희 그 경희대 UCM 성경 공부 때에 반준하 선교사가 와서 이 본문을 할 때 제가 저런 본문도 있구나. 제가 아는 거는 창세기 1, 2, 3, 요한복음 1, 2, 3, 4도 갈똥말똥 하고 있을 때였는데 반준하 선교사가 와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을 툭 던지는데 원래 그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창세기 1, 2, 3, 요한복음 1, 2, 3 하는 거지 왜 이거래? 그런데 갑자기 이 본문을 툭 던지는 바람에 제가 예수님을 신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붙으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에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자기들끼리 얘기잖아 지금. 그쵸? 뭐 우리들끼리 해가지고 뭐 나타났다, 12명 나타났다, 뭐 요 정도야 뭐 자기들끼리 한 얘기네 그러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6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저를 부인할 수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500명한테 한꺼번에 나타났고 그랬는데 그들은 다 죽었잖아. 그래서 지금 증거를 못해.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500명이 한꺼번에 나타났고 지금도 대다수는 살아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뭐 예루살렘 그 당시 인구 얼마 뭐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지금도 500명은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어마어마한 숫자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그걸 나 봤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딱 떠오르는 거, 제가 죽음의 문제에 고민했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인간이 아니고 뭐예요? 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신이라고 하든 가시라고 하든 뭐 여호와라고 하든 뭐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해석은 인간급이 아니다. 선교사님은 다른 차원에서 오셨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분은 뭘 줄 수 있겠구나? 생명을 줄 수 있겠구나 했더니 아까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는 뭐라?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저 죽음과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병 고치는 거, 취직하는 거, 뭐 또 뭐 잘 사는 거, 뭐 되는 거, 뭐 대통령 되는 거, 장관 되는 거,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이지, 실제 이거는
죽음과 생명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 저 친구들, 그리고는 결국은 얼어 죽는 저 친구들에게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답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답이 있는 인생을 사는데 우리는 왜 힘들어하며 왜 다른 데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고개 들어 밖을 보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만 보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점으로 살거나 원으로 사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향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회를 갔는데 선교지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아니 왜 오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아니 왜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교가 가장 중요하죠. 주님 다시 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렇죠. 이랬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뭐가 더 중요하다고? 자꾸 땅의 것들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것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 믿는 우리는 매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아침에 늦잠 자고 쫙 누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침부터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예배를 드려보면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들의 이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엔돌핀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나오면서 옥시토신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죽음과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를 조금 더 뚫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인간은 죽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나도 산다. 여기까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깨달았는데 그걸 저는 30년 전에 깨달았는데 그 뒤에 사는 삶이 어떻더라? 녹록하지는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냐에 관한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한 알 그대로 있는데 그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론이거나 아니면 그냥 자연의 어떤 법칙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봤더니 인간들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의 죽음을 경험하는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한 번은 육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라면 육의 죽음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진짜 주님과 연합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진짜 부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씨앗은 요만했는데 이게 갑자기 열매는 다른 걸로 맺는다는 거죠. 예? 올챙이가 뭘로? 개구리로, 번데기가 뭘로? 나비로. 이런 것처럼 우리도 뭘로? 우리들의 죽음이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체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소망과 그런 거에 대한 삶의 지혜가 생겨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죽음을 돌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도 사해졌고, 그렇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면, 이제는 이 씨앗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체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돌파해낼 수 있냐면은 죽음의 공포를 돌파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또 2장에서 오순절 사건이 있고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 핵심을 보아야 되는데, 요 핵심이 뭐냐면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문제가 뭐냐면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우리 인간들은 길을 쓰는 것이고,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자꾸 우리가 굿뉴스를 막 어렵게 만들면은 어려워지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굿뉴스는 죽은 자가 살 수 있다가 굿뉴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이 되는 거예요. 이 선을 연결 못한다면은 우리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이 선이 뭐냐면은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이 본문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인 몸은 심어, 자연적인 몸은 죽어, 그리고 우리 이 자연적인 몸은 돌아가. 어디로? 흙으로. 성경에 다 써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죽은 몸을 살리신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계속해서 그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부활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만의 목적이 아니라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계속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결단하는 거죠. 자, 55절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55절에 죽음이 이긴 줄 알았는데 이길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는 줄 알았는데 통치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독침을 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여봐 했는데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꼭 죽인 것 같죠. 그리고 실제로 죽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꼭 죽어요. 그런데 죽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 사망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죽을 것만 같아. 우리는 한국말에 너무 죽을 것만 같아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죽을 것만 같은 이 공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굿뉴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58절에 보면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지금 주님 안에서 한 수고가 헛되다고 생각하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당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아까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다 죽었는데 한 명이 살아있어요. 조금. 그렇죠? 그럴 때 보트가 안 왔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조그만 보트를 가지고 이 망망대해에 조그만 보트를 가지고 나가보면 어떨까? 이 생각이. 그 여인이 호루라기를 부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살려달라고. 다 죽었는데 나는 지금 조금 숨 쉬고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막 하는 그 소리가 우리한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뭐 타이타닉 얘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뭐 죽는 얘기고 사람은 다 죽지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볼 때에 사람은 다 죽지가 아니라 정말 나는 왜 죽지? 라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죽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이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죽게 됐어요. 주님, 제가 죽게 됐는데 주님 오셔서 제가 살게 됐군요. 이 감각, 이 은혜가 먼저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이 확신이 든다면 그 뒤부터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보트 타고 살아있는 사람들, 살려야 될 사람들을 건지러 가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먼저는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활하게 됐고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또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작은 보트를 타고 망망대해로 나가달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정말 살려달라고 호루라기를 부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나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떤 모습이든지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교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는 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생명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헌신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화에 나왔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돌베개 내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걸어가요. 생명길 되나니 길 되나니 은혜로 가.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야곱이 잠깨요,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인 것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날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로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죄밖에 짓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인생을 생명으로 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새 생명의 소망을 살아가는 그런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 밖에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구원이 필요한,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들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만 소망이 있고 주님께만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시끄러운 속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는 길이 있다, 우리 주님께는 소망이 있다, 우리 주님께 생명이 있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